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저희들이 펠로십 처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자. 비와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평화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회사에서 보내주는 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멋진 남해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곳에 최신식의 연수원에서 이제 새끼 맛있는 식사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힐링 프로그램을 해주고 저희들이 이게 목에 뭔 줄을 하나 주는데 이 목줄만 하나 차고 있으면 모든 게 공짜였어요. 모든 게. 밥도 공짜, 뭐 밑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도 공짜, 가라오케도 공짜, 뭐 탁구장, 당구장, 포켓볼, 뭐 최신식 사우나까지 다 공짜로 누리고 왔습니다. 이런 비싼 연수를 왜 회사에서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직원들을 그리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는 다 늙어서 지치고 다 번아웃이 됐어요. 그 직원들에게 재충전을 해주고 또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설계해 보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첫날 같이 입수한 제 퇴직 동기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다 어둡더라고요. 다 찌들어가지고 이 회사에 찌들고 이제 60이 다 됐으니 얼마나 얼굴들이 다 폐잔병처럼 어둡고 말도 없고 또 우울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박 3일 끝나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그 안에서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이제 막 얼굴이 막 웃고 수다도 떨고 막 친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연수를 2박 3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고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충전을 한 다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이 천국잔치 예배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잔치, 천국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받을 은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자꾸 준비해 가야 되나, 뭘 만들어서 가야 되나, 뭘 기획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어려워지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빈손으로 올수록,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올수록, 갈급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올수록 더 후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왜? 배고픈데 가면 먹여주니까. 교회 가면 먹여주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 직원들이 요즘에 신입사원들이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가는데 강남에서 막 뷔페를 해요. 강남 뷔페는 보통 15만 원, 미니멈 20만 원씩 합니다. 한 끼에. 근데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막 아침부터 잔뜩 먹고 가는 사람 없어요. 아침은 거의 굶고 이제 가서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고한 마음으로 예배로 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배가 불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지금 너무 충만해. 세상 것으로. 그러면은 들어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친 너희들이요. 그냥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준비된 자,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지친 자들을 예배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인데 사실 마가는 바로 앞에 저기 장인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가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또 다시 한번 하고자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오병이어의 6장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인 무리가 유대인이었지만 주로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이 주로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의 데가볼리라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지친 영혼들이 오늘 예수님께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날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크노시스의 시간을 타고 물결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 다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동사 스플라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하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플라크 니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기초이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오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스플라크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칠한 무덤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군중들이 사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사흘을. 거기다가 지금 지금 장소가 또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저는 이 광야를 여러 번 가봤어요. 출장을 중동 지역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다녔어요. 그 사막도 다녀보고 사우디, 이란, 중동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카타르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은 고속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바람이 다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요. 거기 가보면 이제 베두인들이 창막을 치고 잠깐 거기서 좀 쉬었다가 또 창막을 걷고 또 가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덥고 정말 힘들어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베두인들이 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4,000명의 군중들이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어요?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 햇볕이 내리쬐는데 머리는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굶은 채로 다시 돌려보낸다? 너무 마음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플라크니조마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 그러니까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도 먼데 더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멀리라는 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가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이 명성을 듣고 뭐 하나 얻어먹을 게 있나, 병을 좀 고쳐볼까 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굶은 거예요. 이렇게 3일을 굶은 군중들을 다시 굶은 채로 그 그리스 지역까지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아마 굶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먹지 않고 아마 가봐. 그리스까지 가는데도 배가 안 고플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만드신 이 물리학의 법칙을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법칙에 따라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셨어요. 또 떡과 물고기를 나누실 때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집에서 한 줌 가루와 기름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드렸을 때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남은 그 물질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없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리학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시면서 법칙을 그 안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굶주린 군중에게 너희는 배가 고프지 않을지어다 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피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먹여야 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그리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을 먹여서 이 성도들을 한 주간 또 이 영적 광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더 배를 쫄쫄 굶겨서 만약에 보낸다면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정말 무릎을 꿇고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시흥에서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1시간씩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는데 말씀에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 보혈은 더 없고 그저 세상에 시시한 이야기로 채워진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시시한 기복신앙만 만약에 그것들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준다면 그거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굶고 돌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파견 근무를 떠났습니다. 그때 사실 영적으로 제가 되게 굶주린 상태였어요. 매주 너무 이게 굶주리다 보니까 너무 팍팍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파와 목사님 파가 진짜 피 터지게 싸우던 그런 시기였어요. 매주같이 싸우고. 누가 맞네. 별로 비본질적인 거죠. 싸우는 거.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표적 설교를 하고, 김성희 집사는 어느 편이야? 저한테. 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요즘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랬더니, 김 집사 당신이 문제야.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문제지 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했지만 그 갈급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처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주가 그저 감격에 눈물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회복의 시간을 함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온 자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라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상징법을 잘 쓰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 말고 인생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먹여야 하는 책임이 교회와 설교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에서 매일 배고픔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회중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은 이제 영의 양식을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무리에게 다 4,000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떡을 떼어, 이 뗀다는 건 자기의 살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떡을 떼어 먼저 제자들에게 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여기 부름을 당하는 이 제자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절인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항상 에크라는 앞에 전치사랑 같이 붙어요. 전치사랑 같이 붙어요. 그래서 불러냄을 입은 자, 우리가 어떤 자냐면은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인 마귀의 나라인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또 죄악에서 불러냄을 입었고 사망에서 불러냄을 입은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다시 힘을 내고 배부르면은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으니 그 먹었던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나눔과 섬김과 공동의 기도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 일이 없으면은 교회의 생명력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위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모이고 다시 믿음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서 매 연말 되면 또 새로 구역을 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구역은 그냥 계속 이 구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데 또 어제 또 저랑 친하니까 그러십시오 하고 그 1년 2년 하다가 10년 다른 사람들은 계속 구역이 바뀌는데 우리 구역 식구는 10년 동안 같은 구역 식구로 뽕을 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되니까 이제 모이면은 예수님 얘기,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런 나눔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얼마가 올랐고 이거 맨날 이거 분양하다라고 가면서 김집사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좋아 우리 같이 모여 살아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제 심심하니까 또 고구마를 구워놓고 핫도그까지 치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은혜가 안 되는구나. 흩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한 곳에 너무 오래 모여 있으면 썩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절실히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정적으로 보호된 이 교회, 이 시스템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고 너무 풍성한 교회에서 평생 안전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이제 믿음이 자랐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는 흩어져서 감당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렇게 대형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저희 같은 개척교회로 옮겨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아주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했으면은 이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삶의 모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해도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동역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도 사실 모험이에요.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연금도 아주 그냥 잘 적립되어 있죠. 편하게 아주 선진국의 자녀들 편에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험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예수님도 여러분 모험가예요. 모험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종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큰 모험이에요. 유대 땅에서 가장 금기시되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배부르게 된 우리가 한 곳에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험을 하고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을 찢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을 찢어서 우리의 삶을 찢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시간에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떼신 거예요. 그 살을 떼는 것이 지금 시스템에 안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하여 살을 떼는 것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저 중동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살을 떼신 것이 오늘 마가복음 7장 이방인을 향하여 7병이어의 기적을 똑같은 5병이어의 기적 같지만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복음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마가의 피 끓는 절규가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루틴한 신앙의 안락함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찢어진 떡처럼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만 배부름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떼어서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이 제가 신학교 때 3학점짜리 3학점이 2학점 하여튼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크리스토퍼가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필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고 그 선교 가운데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이제 부족한 제자들을 활용하시지만 큰 더 높은 하이라키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항상 제 마음을 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처럼 살고 싶지만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또 탄식하고 애통할 때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기르가리 찬양 한번 부르고 짧게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라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고나여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옵기는 오늘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윤영 선교사님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천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아버지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전달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험한 파도가 우리를 앞길을 막더라도 그 사명 잊지 않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 위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레이시아 이윤영 선교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펠로우십 처치 전도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